감동을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눈다 그러면 피차에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에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한 2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에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마다 그 성경절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절이 등장하고 난 후에 이제 큰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 선악간의 대결이. 그리고 그 충돌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면서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이제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보고 이 뜻을 정하는 1장 8절에 벌어지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3장 16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상 경배를 거절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큰 어떤 그런 변화가 벌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이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장면. 이 세 가지의 장면이 그 선악간의 대결, 그러니까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게 만드는 한 사건이 벌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봐야 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 1장 8절이나 다니엘 3장 16절의 사건이나 다니엘 6장 10절의 이 시작은 전부 다 그 개인의 신앙 양심 속에 벌어진 한 작은 결심이 계기가 되어서 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슨 바벨론을 개혁하고 페르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뒤지고 엎고 하는 이런 큰 계획을 품고 어떤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큰 충돌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바벨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 결과로 그 다음에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1장 8절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그 음식물을 딱 보고 뜻을 세워요. 그래서 어떤 뜻을 세우냐 그러면, 나는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세워요. 근데 1장 8절의 본문을 보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8살이거든요. 이 18살의 청년이 뜻을 정한 것은 단지 이 우상숭배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그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 바벨론을 개혁할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따라 내가 살겠다는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본다 그러면 내가 이 음식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결심을 세웠다는 그 얘기가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서 일어난 이 결심이 단지 마음의 결심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1장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 다니엘 1장에서 그 이후의 사건을 본다 그러면 왕궁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3장에서도 이 풀무분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신앙 양심대로 살겠다. 이 결심을 하나를 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을 때 그 결과가 바벨론의 엄청난 사건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작은 결심이 나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아침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단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다니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본다 그러면 산 믿음으로 나타나기만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이 한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도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생각, 결심은 뭐냐 그러면, 오늘 내가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다면, 그런 비전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그는 먼저 그것을 공언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신앙적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 자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고경덕 전도사님도 이제 군에서 굉장히 이제 집총 거부를 하면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는데, 제가 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신앙심도 없는 그런 평범한 한 학생이었어요. 겁도 많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침례받은 지 딱 1년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단지 딱 하나, 이 황지교회 선배들이 보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전부 다 간증을 하는데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 간증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안식일 교인이라 그러면 군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구나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군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그 결심 하나가,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겠다는 이 결심 하나가, 저는 부대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하찮은 이등병 내 이름 하나를 전 부대원이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대 내에서 내 한 사람의 뜻을 꺾기 위해서 간부 대책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모든 부대원들이 주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재훈이라는 사람 하나가 부대 내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최대 이슈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 생각하기를 그 대결의 끝은 제가 영창을 가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초를 겪으면서 무릎을 꿇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결과는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내 뜻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부대 간부들의 뜻이 돌이켜지는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부대 전체가 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한 사람의 뜻을 이렇게 꺾지 못하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형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신앙 양심을 따라서 더 신실하게, 더 철저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 부대 내에서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자 그 싸움의 크기와 규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금요일 저녁에 이제 모든 부대원들이 다 야간 행군을 해야 하는 그 날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같이 참여를 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날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심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중대장님이 신앙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존심을 걸고 저를 영창을 보내겠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을 봤지만, 안식일 교회를 봤지만 금요일 저녁은 다 참여를 했다 하면서. 근데 그 결과 저는 이제 훈련도 참가 못하고 이제 부대 대기 상태로 있었는데, 훈련 기간에 모든 부대원들이 또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저 친구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결과는 이 중대장의 윗선에서 이 대대장 포상휴가로 저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이 중대장이 그 다음 훈련 때부터는 체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중대장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이 싸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 신변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부대원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요. 그리고 저는 이등병 시절부터 부대 내 최고 권력자, 이 느부갓네살 같은 이 최대 권력자와 단지 신앙 하나로 대결을 펼치면서 모든 부대원들 중에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명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가 아는 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안식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이 상황이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되게 유명한 인상이 되나요? 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근데 그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대항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주목거리로, 세상의 중심 이슈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신앙 양심을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영혼을 분노하게 만들고 용과 격돌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똑같이 이 다니엘 3장에 보면 신상 숭배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두라 평지에. 그 세상의 모든 대표들이 다 와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두라 평지에서 그 황제가 앉아 있는 보좌 곁에 중심 무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들이 한 신앙 고백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짐승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을 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 3장 18절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물불에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고백을 했을까?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기회를 줘요. 이 친구들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음악을 울릴 테니까 너희들은 한 번만 더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신상에 경배하라. 그럼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윤동주의 서시를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것을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뒤흔들 만한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계명을 순결하게 지키는 이유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를 하면 이렇게 무슨 축복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기도가, 내 소망이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그들은 계명을 지키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 이 순수한 어떤 그런 동기 때문에 그 신앙에 어떤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 속에 담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바벨론 온 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 한마디의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치고자 한 그 순결한 사랑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 행동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전도는 어쩌면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말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본다 그러면 이런 순결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부어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결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불로 연단되어진 믿음. 다시 말하면 연단되어졌다는 것은 세속적 더러운 찌기가 모두 정연되어진
순도 100%짜리 이런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신앙적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랑에 하나님은 하늘의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모두 이런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리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새벽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결심했을 때 주님, 그 작은 결심이 산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바벨론 전체를 위협하는 세상 전부를 개혁하는 위대한 역사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펼쳐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들 모두가 세상의 어떤 거창한 계획과 어떤 거창한 비전을 꿈꾸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들 마음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전부를 주님 불태울 때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희들이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루를 마칠 때 다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